우리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마지막 시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나라가 곧 있으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익사이딩한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듣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에서 사단이 이미 장악을 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여인들의 해산으로 비교하면은 출산이 임박할수록 해산의 고통이 점점 가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제 해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사단의 그 영향력들이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육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을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육의 영역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미국 안에 교육 현실 가운데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의 교육제도 안에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했던 것들을 큰 타이틀을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진화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이제 진화론을 배웠지만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서 학생들이 창조론과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어떤 그 역사를 믿기보다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963년 6월 17일 날에 미국 사람들은 그날을 미국이 죽은 날, 아니면 미국 안에 종말이 시작되어진 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날이 미국 공립학교에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기도가 불법이 되어진 날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됐고, 지금은 더 심해졌죠. 그리고 이제 교실마다 있었던 10계명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히피 문화를 비롯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가운데서 많은 영향들을 주면서 우리 젊은 이제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이제 문화라는 그 틀을 쓰고서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60년대 이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동성애일 것 같아요. 동성애는 지금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이 교육 안에 들어와서 동성애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이 동성애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일 가운데서 동성애는 사실은 이들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이 동성애라는 뜨거운 감자를 이용해서 모든 사회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큰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를 사용을 한 것뿐입니다. 이미 길게는 한 20년 전부터 동성애를 이슈화시키면서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다가 이제는 여론을 통해서 동성애는 이제 성적인 취향이라는 것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졌죠. 이 동성애를 통해 이제 도덕적 기준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뭐 동성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는 적고. 자, 지금까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나눈 이제 진화론이나 기독교 교육이 금지된 것, 그리고 이런 동성애적인 요소, 이런 거 하나하나 이슈가 하나의 큰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의 종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교육에 임한 악한 영들의 최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커먼 코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커먼 코어 스테이 스탠다드라고도 말하고 커먼 코어 스탠다드라고도 말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커먼 코어라고 말하면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커먼 코어가 이제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바뀌어진 교육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SAT를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학원들이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커먼 코어를 통해서 악한 영이 어떻게 이 커먼 코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커먼 코어는 데이비 코어맨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데이비 코어는 칼리지 보드의 프레지던입니다. 칼리지 보드는 뭐 하는 데냐면 한국말로 쉽게 하면은 이제 대학 학력 평가를 출제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SAT를 주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SAT를 주관하는 것이니까 교육계에서는 사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이 데이비 코어맨이라는 사람은 교육계 뭐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커먼 코어가 실시가 되게 됐는데 이 한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악한 자들이 데이비 코어맨이라는 사람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커먼 코어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주마다 교육법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교육 평가를 동일하게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예전부터 늘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됐었는데 주마다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커먼 코어는 공통된 학습 표준을 세우고서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워서 그리고 똑같은 시험 문제로 평준을 내가지고 학생들의 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글로벌한 세대 가운데서 자녀들을 세계의 경쟁 가운데서 우수한 인재들로 만들자. 뭐 이런 좋은 의도예요. 그렇죠? 그냥 듣기에는 듣기 좋죠. 자, 이 커먼 코어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느냐면요. 전국의 모든 학생을 동일하고 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로 주정부들과 민간 단체들이 힘을 합쳐 제정한 교육 제도이다.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해 각 학년별로 명확한 학업 성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실에서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냥 이 커먼 코어에 대한 정의를 들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뭔가 이상한 것을 사실은 발견할 수 없어요. 좋은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2009년인가 10년도에 이제 소개가 됐을 때는 미국의 거의 대부분 주들이 다 이것을 팔로우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부분적으로 몇몇 주에서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이제 실행이 되면서 커먼 코어 안에 담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교육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많은 주들이 이제 보이콧을 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폐지하는 운동까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2015년도 올해부터 이 커먼 코어 교육이 실시가 됐고요. 내년부터 모든 과목에 실시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영어와 수학 과목만 부분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그 영어와 수학 과목에 대해서 커먼 코어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전국이 다 같이 치르는 거죠. 내년부터는 모든 교과목이 이제 커먼 코어 시스템으로 이 캘리포니아는 다 바뀌게 됩니다.
이 커먼 코어를 장려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가 34억 달러를 엄청난 금액 이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이 커먼 코어를 도입하는 주들에게 그 많은 펀드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걸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죠. 아시지만 모든 주들이 연방정부의 펀드가 없으면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이렇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연방정부의 펀드가 필수적인데 거기에 엑스트라 펀드를 만들어서 이 커먼 코어를 도입할 때 그 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커먼 코어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해결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코어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문적 전문성이 결여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여기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먼 코어 교육 시스템, 이 교재를 만드는데 각 과목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취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수학 과목을 만들면 수학 교과서를 만들면 수학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뭐 대학 수학 교수라든지 어떤 뭐 유명한 학원의 강사라든지 뭐 어떤 그 교육청에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뭐 담배 가게 아저씨가 수학을 잘한다고 그 사람 데려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교재를 만드는데 철저하게 비밀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비밀리에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다 만들고 난 후에 이제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만들고 난 후에 검증위원회가 들어가서 이 교육 교재가 좋다라는 것을 이제 사인하는 뭐 그런 이제 또 후속적인 절차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검증위원회에는 가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이제 찬스가 있었답니다. 근데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수학 교수가 그 수학 과목을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 사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기서 그 검증위원회에서 리자인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몇 년 지나서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폭로하기를 이제 심각성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인터넷을 보시면은 뭐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간 도대체 이제 실제적으로 뭐길래 그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데이터들을 이제 좀 찾고 또 이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이제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이것을 와치업하고 있는 분들과 만나서 또 이제 좀 물어보고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좀 클리어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학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수학이 아니라 사실은 더하기 빼기 외에는 뭐 곱하기 나누기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뭐 수학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수학은 어쨌든 공식을 대입하면은 누가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커먼 코어 시스템의 수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꼭 똑같은 넘버가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오차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거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닥터 듀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자기를 이제 설명을 하기를 먼저 미국 분이에요. 대학에서 이분이 엔지니어링인가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했어요. 또 마스터 디그리로 그 다음에 MBA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하기를 자기는 공부하는 동안에 모든 대학 과정에서 수학은 스트레이트 A를 받았대요. 한 번도 B를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수학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대학 수학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디그리 또 MBA를 하는 때까지 모든 매스는 다 스트레이트 A를 받았대요. 이 사람에게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의 수학을 도와주려고 봤는데 자기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A를 받았던 사람인데 애들 이제 커먼코어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수학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자기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적인 심각성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커먼코어 교육을 계속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2학년 됐다 치면 실제로는 10등급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2등급 정도로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교육을 평준화시키는 순간 교육의 수준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각 과목의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는 운동에 많이 지금 참여하고 그 운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한 10년 후에 우리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는 이 캘리포니아 같으면 UC 계열이나 컬스테이트 계열은 가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가지만 이제 이 커먼코어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취약점들이 이제 학문적인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성교육입니다. 커먼코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모든 학년 K-12 유치원부터 해서 12학년까지 다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이 커먼코어 안에 핵심 사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커먼코어의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이 교재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과 Planned Parenthood라는 두 단체가 이 성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을 이제 약자를 따가지고 NEA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이제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사 노조 단체입니다. 이 교사 노조 단체가 뭐를 주장하냐면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더욱더 많이 권장하고 교육 시스템 안에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을 더 많이 추가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플랜 페어런후드라는 단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낙태 단체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홍보하고 낙태를 돕고 지지하고 실제 낙태를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이런 두 단체가 만나가지고 커먼코어의 성교육 교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교육 내용을. 교육 내용을 잠깐 좀 얘기하면 좀 충격적인데요. 이제 킹더에서 한 2학년 정도까지 이제 배우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는 게 이제 자위하는 거를 이제 자위행위를 가리키고 그것을 이렇게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자위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림들 실제 사진과 또 이렇게 리얼한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그것들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제 그 스폰지예요. 보는 거, 듣는 것이 그냥 다 필터 되지 않고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미지 안에 이게 보고 혼에 들어가고 그 영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볼 때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이 굉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영 안에까지 들어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굉장한 데미지를 사실 입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교재 안에 들어간 그림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의 난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그 다음에 뭐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배 나온 사람, 키 작은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뭐 남자 여자 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벗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교재 안에 들어갈 필요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돼서 3학년에서 한 6학년 정도에 들어가는 교육 내용들이, 이제 자유행위를 배웠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성행위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줍니다. 다양한 성행위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제 변태적인 성행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배운 성교육 프로그램들, 성교육 내용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트라이해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는 너네가 한번 실제로 한번 그 교육 받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실험 같은 거 하면은 이론을 배우고 나서 실험실에서 이제 뭐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킹더부터 해서 쭉 받아왔으니까 이제는 너네가 트라이 하는데,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너네가 좋아하는 파트너를 아무나 찾아가지고 너희들 한번 트라이 해봐라. 그리고 혹시 너네가 임신하게 되면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낙태하면 된다. 라고 이제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 성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커먼코어 성교육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성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동성애 또는 이성애 커플 사이의 낭만적인 매력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낭만적 매력,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이 성장하면 알아서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가치나 순결함, 뭐 이렇게 그 지켜야 될 어떤 그 책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만 계속 이제 터치해 주는 거죠. 감각적인 것들만 이제 감정적인 것들로 기준을 삼고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커먼코어 성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0년까지 갈 필요 없고요. 5년 안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논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좀 충돌하면서 막 디베이트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수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몇 년 안에는요, 동성애 잘못된 거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네, 좀 정신이 나갔나 봐, 그냥 무시해버리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동성애 나쁜가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 아이들도 캐릭미 하면서 이제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때가 사실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결코 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좀 낙담할 필요는 없고, 좋은 소식들도 있는 게 뭐냐면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는 한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처음에 샌버나디노 교육위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교육감이 됐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이제 아는 전도사님과 아주 친하신 분인데, 신앙도 좋으시고, 이분이 마지막 때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육에 올인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이제 그 치노 힐 디스트릭트에 있어요. 그 헤드쿼터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이제 모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그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커먼코어 교육이 이제 실시가 되죠. 그런데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연방정부에 보내고 이렇게 이 저지하는 운동을 해왔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성과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동성애 교육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다 받아야 돼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성과를 낸 게,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동성애 교육을 원치 않을 때 부모들이 원하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교육을 하나를 대체했어요. 샌 버나디노 카운티만. 이분이 샌 버나디노 교육감이니까 다른 데는 이제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내년부터 이제 동성애 교육을 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육들을 받을 때 부모들이 학교에다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이런 교육을 받길 원치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다른 선택 과목 이걸 듣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듣지 않고 다른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열려 있어요. 근데 다른 카운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배워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교육입니다. 이슬람 교육이라는 것은 커먼코어 교육 내용 안에 이슬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교묘하게 이슬람주의의 성향을 가진 그런 교육의 형태가 약간 이제 보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이 가치관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반기독교 그리고 반유대교 성향을 보이면서 친이슬람화 돼가는 교육으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고등학교 세계 역사 과목에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3줄 정도, 3줄, 4줄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슬람과 코란에 대해서는 한 챕터, 완전히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어떤 이제 디베이트하는 어떤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이 테러냐 아니면 국가의 독립을 위한 군사적인 행동이냐. 이 토픽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토픽 내용을 잡으려고 하면 좋은 내용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토픽을 만들 수 있는데 토픽 내용이 이게 참 아주 교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분명히 찬반이 갈려지게 되고 이제 반유대주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논술 과목 같은 거에서는 이제 영어 과목에서 유대인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거. 이런 게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 내용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요,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자세히 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원래는 초대교인의 대부분의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그 초기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좀 더 멀리서 보면요,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도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대한 어떤 세상의 도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예전에 없었던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제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인들이 이제 테러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전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는데, 뭐 절대 없었다기보다는 오늘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아랍인들,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이 이제 테러를 하고 이게 뭐 심각한 상황이죠. 국가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제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벤 카슨이라는 분을 아시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와가지고 출마해서 이제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벤 카슨이라는 분이 몇 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커먼 코어 교육을 받아서 이 커먼 코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아이들은 이슬람 테러 단체 IS에 가입될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벤 카슨이 2년 전인가 뭐 1년 전인가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벤 카슨 이분도 어떤 분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안식교인가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들을 좀 분별하고 있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 교육이 커먼코어 교육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고 해왔죠. 자, 그런데 미국 자체가 지금 이제 미국이 세운 자유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이제 협작군, 뭐 이렇게 테러범들, 위선자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역사 교과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좌파 성향이 굉장히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우리 때만 해도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냐 하면은 뭐 주저함 없이 남침이다. 북한이 저지른 것이다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북침이다. 남침인지 어떻게 아냐. 북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령층이 어디냐면 30대와 20대입니다. 지난 좌파 정권,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 이 좌파 정권이 노조를 통해서 완전히 교육을 장악을 했어요. 그 결과의 산물이 지금 20대와 30대입니다. 천안함 사건 100%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 이거는 자작극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사회주의 교육을 통해서 세뇌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정교과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생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생들.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커먼코어를 통해서 미국 안에서 이제 이런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볼 때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여기가 딱 생각나는데 공원에 있을 때 제가 저 옆에서 이제 어떤 테이블에서 미국 여자, 젊은 여자 두 분이 이제 애기들 놀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공산화된다고 사회주의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풀리 다 언더스탠을 못하니까 이게 사회주의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젊은 여자들이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웃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분들은 이미 10년 전에 그 흐름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에 더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미국을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폭군 뭐 이런 나라로 교묘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미국 역사 교과서에서 이제 커먼코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의 과거의 노예제도, 일본의 포로 수용소, 그리고 인디안 원주민들의 학대. 이거 역사적인 팩트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나 자국의 역사를 기록할 때 다른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의 역사를 설명할 때는 좋은 것들 위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런 거 안 좋은 어두운 면만을 부각을 시켜서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나쁜 나라다.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 과목 안에 모든 시민은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회 과목 내용에 보면 미국은 평등, 공정, 규칙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서 건국되었다.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은 법과 규칙에 순종한다. 얼핏 보면 뭐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핵심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빼면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유는 빼놓고 뭘 얘기해요? 이제 사회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의 권한에 시민들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내용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와서 또 이 원주민들과 또 이제 영국의 왕권과 싸우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온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자유를 시민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커먼코어의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이제 사명을 받아서 이것들을 반대하고 폐지하는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 분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다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이깁니다. 조직을 가진 사람들은 또 돈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오늘날 이렇게 합법화된 배경을 보면요. 동성애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동성애자들이 조직이 있고 펀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론을 통해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커먼코어에 쏟아지어진 그 금액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로비까지 들어가면요. 이미 정치권에도 엄청나게 그 로비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이권도 있고 이래서 이거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예요. 조직 신학교 교수인데 목회도 하시고 근데 학교도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의 비전을 갖고 이제 학교 크리스찬 스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수도 하고 목사도 이제 목회도 하고 학교도 하는데 정체가 뭡니까 하면은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이제 교육으로 접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 40명 규모의 크리스찬 스쿨,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 스쿨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크리스찬 스쿨이 정답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공립학교는 위험하니까 사립학교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홈스쿨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들을 말하면요. 공립학교는 지금 뭐 말씀을 드렸고, 사립학교는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공립학교와 동일한 어떤 학력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프라이빗 스쿨들은 정부에서 받는 펀드가 적고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튜이션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약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비해서요, 아카데믹한 레벨은 일반적인 프라이빗 스쿨은 떨어집니다. 수준이.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스쿨은 영세한 규모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몇십 명 정도가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스쿨링은, 자,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장 힘든 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에서 학교 끝날 때까지는 선생이 돼야 되는 거고, 다 왓츠업 해야 되죠. 끝나면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죠. 이거는 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 스쿨이나 홈스쿨링은요, 정부로부터 연결돼서 하는 게 있고,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것도 있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요. 크리스찬 스쿨들 중에 대부분은 학력 인정이 안 돼요. 한국의 대안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크리스찬 스쿨 나오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런 게 많아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자, 어쨌든, 크리스찬 스쿨을 보냈다 쳐요. 홈스쿨링 했다 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내 사랑에 품고 말씀을 잘 양육했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하죠? 대학은 이제는 끝내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야 된다고요.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에는 대학에서 다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음식하며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답을 주지 않으세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크리스찬 스쿨이든 아니면 홈스쿨이든 뭐든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학교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답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목사나 선교사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 악한 교육 현장 가운데서 부모들의 좀 책임과 또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서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나시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시린의 메시지, 그 나시린의 그 서원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시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좀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간단하게 왜 우리가 나시린으로 우리 자녀들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시린을 잠깐 보면요,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나시린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제 자발적인 서원입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자발적인 서원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가 자녀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중부터 하나님이 택해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시린에 드려지는 세 가지의 이제 방법인데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세속적인 삶에서의 구별, 세속적인 삶에서의 이제 절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요, 소셜 라이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자신의 삶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이제 머리에 키파를 쓰거든요. 유대인들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얀 걸 쓰죠. 그래서 키파라고 하는데 그 키파를 쓰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모자처럼 딱 쓰는 것도 아니고 위에 올려놓는 형식이죠. 그래서 약간 불편해요. 근데 늘 인식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시린의 법입니다. 또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나시린이 지켜야 될 법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나시린에게 이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의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은 육체적인 삶,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삶의 절제를 얘기한다면 시체를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분별을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들에게 요구되는 이 세 가지의 법을 보면요,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시린으로 서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잠깐 보면요, 두 사람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서 태어났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된 이후로 첫 몇 명의 사사들을 제외하고 400년이 넘는 그 사사 시대의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이 전멸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다 실패해요. 하나님 세우면 잠깐 이스라엘 구원했다가 다 실패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의 마지막 끝에 사무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사들이 그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암흑기로 떨어졌는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무엘과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나시린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나시린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부모에게 한번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전하고자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사무엘이 어떻게 드려졌냐면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태중부터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대를 받죠. 그리고 정말 그 원통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나시린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나가 많은 자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일평생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안에 아픔이 있었던 거죠. 이 어머니의 원통함과 애절함과 아픔 가운데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일평생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흐름이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 사무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 어떤 시대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누가 기름 부어 세웁니까? 사무엘이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점프할 수 없었던 거죠. 사무엘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결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암흑기 중에 암흑기 최고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나신으로 드렸을 때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붓고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쓰일 수 있었던 핵심이 뭐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당겨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좀 보는 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중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사무엘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구별하셔서 이 침례 요한을 거룩한 나시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여는 역할을 침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침례 요한의 역할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게 하며, 침례 요한이 한 건 아니지만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난 이후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침례 요한의 역할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태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사가랴인데, 예루살렘의 24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침례 요한의 부모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성경이 침례 요한의 부모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를 통해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젖을 뗀 이후로 광야에 내보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요? 광야.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죠. 사무엘은 태어나고 젖을 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보내져서 성전에서 성장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부모들이었던 거예요. 부모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부모 사가랴와 그 어머니. 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구별된 나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저 어떤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질 때마다 거룩한 나시린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그러한 시대고요. 이제 다시 올 세대는요, 수많은 세대 가운데 또 다른 세대가 아니고요. 이제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별된 나시린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시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어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반전을 성취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진정한 어떤 해결 방법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나시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부모님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 침례 요한 같은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를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않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한나의 어머니 그리고 사가랴와 같은 구별된 의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무엘의 사역은 끝까지 아름답게 끝났을지, 침례 요한의 사역이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서 넘어지지 않았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부모들을 보면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신들의 자녀들만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고 나서 자기들은 세상으로 가서 편안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우리의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나는 책임을 다했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나신으로 드리기 이전부터 이미 기도하는 자들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거룩한 구별된 나신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구별된 나시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 때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잠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회 현장 가운데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한때 잠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고요. 이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헌신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자녀만 드리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을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보면 삼손만한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기 같지도 않은 나귀 턱뼈 하나 손에 잡고서
무장된 그리고 훈련된 1000명의 블레셋 군들과 싸워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됐죠? 그 끝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거기에선 삼손에게 첫째는 책임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나실인이 아니라 나실인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보면은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은 태중부터 택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구별하여 나실인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가 삼손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부모가 말리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에 여자가 없냐? 왜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이상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블레셋을 칠 기회를 잡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하나님이 이 자녀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해서 구별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삼손을 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부모의 기도와 거룩한 삶에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그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고서도 그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실패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나신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서원하여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미 사가랴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서원해 드리지 마세요. 내가 맬 수 없는 멍에를 왜 자녀들에게 주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의 그 구별된 삶의 세 가지를 봤잖아요. 지켜야 될 법 뭐죠?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시린이 되는 것이요 선택이었어요. 원하면 서원하고 원하면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의 이 요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나실인의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때 이게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가족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육제도가 아무리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교육의 악한 현장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이기심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의 교육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도전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자들이 아니라 어머니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 끔찍하죠.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아마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실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죠?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정말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워졌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 가정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나실인을 찾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요, 그 자녀를 드리는 여러분 부모들, 특별히 아버지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역사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이웃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일어나면 자녀들은요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보고 따라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빨리 올라가서 공부해. 그리고 여러분이 TV 앞으로 가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해서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한 가정이 온전히 구별된 나실인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 수많은 위기와 도전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온 가족이 일어나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며 주님 오실 때 정말로 기쁨 가운데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룩한 나실인의 세대를 일어나는 것을 정말 여러분 보기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거룩한 나실인의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드리길 원한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요, 이제 그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나실인으로 드려지기 위해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돼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